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정죄 그리고 은혜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째, 인간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통해서 그가 만드신 것들 안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냐.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섬기고 믿지 못했습니다 라는 핑계를 누구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진리를 막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진리를 내려누르다, 진리를 억압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았으나 그 진리가 그들의 삶에 역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를 늘 감사하고 칭찬했습니다. 분명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대행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 역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것,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모르는 척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죄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형당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그리고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인간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무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높이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기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는 좋아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어둡게 되었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할 인간은 결국 철학자 인간으로 전락한 겁니다. 인간의 공허한 지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아주 심오한 철학을 자랑하던 헬라를 향하여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요약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시대에 헬라 철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 헬라를 향하여 무지한 자들이라 무식한 시대라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인간의 우둔함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상세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철학적 인간은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의 도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도를 미련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지하고 가장 무식한 인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전락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어도 인간이 본래 만들어진 형상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거짓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만든 신들로 바꾸었습니다. 영광을 수치로, 성결을 더러움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거짓 신들의 목록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인간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인간에게 최상의
최상의 영광이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자아 독립 만세를 부르게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기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찬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노래는 그조차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새들과 들짐승들과 벌레들을 예배할 만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지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오페라를 하지 않습니다. 왜 오페라를 하지 않느냐, 성악가가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가 성악가이기 때문에 오페라를 불렀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구원받고 성령 안에 살다 보니까 오페라 가사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페라 가사가 대체적으로 다 분류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륜을 어떻게 노래하겠느냐.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좋은 목소리,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좋은 재능과 목소리로 귀신을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죄를 노래하고 우상을 노래하고 분류를 노래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요즘 부르는 노래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이 무지는 바로 타락에서 왔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방종입니다. 우상 숭배는 부도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나 행하며 자기의 욕망을 성취해 나갑니다. 성경 전도서에 보면 한때 정역의 노예가 된 솔로몬이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전력 투구한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의 고백론이 왜 가장 위대한 책으로 선정이 되고 있느냐? 그것은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를 아주 호리도 남김없이 낱낱이 다 고백한 참회록이기 때문에 그 책이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정욕적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결론은 자신의 방종한 삶이 결국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라. 솔로몬이 보고 싶은 대로, 솔로몬이 갖고 싶은 대로, 솔로몬이 먹고 싶은 대로, 솔로몬이 누리고 싶은 대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에는 고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갖고 싶은 대로 갖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종국에 자신의 무지와 방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일이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자신이 정욕으로 살아봤지만 그것은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었고 다 헛된 삶이었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과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또한 동양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다복한 가장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많은 재산과 함께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기 남편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오직 하나 잃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에브람 링컨이 읽던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까지도 미국 국민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은 그를 바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지금까지도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고 다니던 교회는 바로 뉴욕에 있었고, 그는 워싱턴에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비행기를 타고 그 기차를 타고 바로 워싱턴에 있는 자신의 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짐이 없다고, 그가 다니는 교회의 바로 그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한 번도 본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가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 그렇게 평가해서 카터 대통령도 재임 기간보다 퇴임하고 오히려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령부의 사령관이 임명이 됐는데 대통령이 그를 위해서 축하 파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별을 달아주는 분도 대통령이고 그를 사령관에 임명하는 사람도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그를 사령관 됐다고 축하 파티를 수요일 저녁에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사령관은 바로 그 대통령의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각하 저는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선약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선약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날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각하의 파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파티는 금요일에 열렸고, 그는 더 대통령이 신임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킨다. 그래서 오히려 더 존경받는 사령관이 됐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본교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거부하는 그 모습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인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백성을 왜 지었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인간이 그 자신의 하나님이며 자신을 예배하고 섬겨야지 창조주를 섬겨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죄 가운데로 유혹할 때 사용한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경배를 가로챕니다. 결국 자기 신격화의 결과 자아 독립 만세는 자기 방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부도덕한 죄 한 가지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바울 당시에 만연했던 이 부도덕한 죄는 우리 시대에도 가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 가운데 계속 있도록 하시고, 저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써 아니라 죄인들을 그들의 탐욕의 길에 버려두심으로 그의 진노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축복이 아닌 저주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사탄이 언제나 가로채고 세상이 가로채고 자기의 정욕이 가로채려고 하는데, 우리는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도록 욥과 같은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예배 생활에 신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방종입니다. 넷째,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28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기 죄의 결과를 알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버림받은 타락한 인간은 그 종말이 어떠함을 알면서도 오히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 안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죄 가운데 버려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은 24가지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는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죄들입니다. 이 중에 가장 나쁜 죄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한때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소에서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놓은 그 옷을 지키고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격려했던 사람도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분명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죄 가운데 빠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반역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일들을 얼마나 공경하게 자양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폄하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악랄하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고 폐역한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정신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직하기를 거절한 그런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벌레들을 신으로 섬겨 결국 벌레들보다 더 낮은 존재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계기로 자신들을 붉은 악마로 지칭하며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발악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악마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나는 악마다, 가슴판에 나는 악마라고 새기면서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신이 악마라는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판결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 댄 크라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빛의 홍수에 반항하는 죄를 짓고 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해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악한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홍수로 밀려들어도 그들은 반항하는 죄만 짓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에 있는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복음은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늘 적극적 사고방식, 늘 긍정적 사고방식.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죄를 설교하지 마라. 왜냐, 죄는 자존감의 상실인데 자꾸 죄 얘기하면 더 죄책을 느껴서 자존심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날마다 긍정의 힘, 생각에 무슨 적극적 얘기한 로버트 슐러 목사가 주일날 예배하다가 혹시 우리 교회에 오늘 방문하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했더니 교인들 중에,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90%가 방문자라고 다 일어났어요. 큰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본인 자신에게 책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 자가 없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만 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윌러 크릭이 그랬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명절이라고, 명절은 내일인데 오늘부터 벌써 안 나와요. 한 3분의 1이 안 나와요. 저는 참 명절만 되면 참 기분 나쁜 게, 성경에 있는 명절은 다 명절이 되면 축제예요. 좋은 날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명절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의 축제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명절만 되면 다 귀신 앞으로 가고 세상 앞으로 가고 자기 정욕을 따라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명절도 거듭나야 되는데 이놈의 명절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명절도 거듭내자.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앞에서 기뻐해야 돼. 명절인데 멀쩡하게 있다가도 하나님을 떠나서 딴 데로 가.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적은 세상과 사탄과 자신의 정욕에,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이용해서,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려고 해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되었고 그리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1주의로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복이요 그리고 영광된 삶이라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